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일부러 어겨도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형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소망이 될 겁니다. 함께 소요리 문답 8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4문입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가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죠.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입니다. 또 저주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보응은 바로 이 두 세상에서 일어난다고도 하는데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오는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울한 형벌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마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생각의 죄도 행동의 죄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모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종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죠. 이건 현세에서 일어나는 형벌인데, 이 질병과 고난, 관계의 파괴, 물질적인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형벌은 모든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의미와 목적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말했던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형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 회복될 수도 없고 끝나지 않는 고통, 이 두 번째 기회도 탈출구도 없는 이러한 형벌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특징입니다. 이 형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자들, 그들에게 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시적인 형벌은 이 땅에서의 징계이고,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정죄이다. 일시적인 형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영원한 형벌은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에 대해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두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 우리가 착해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불,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인 형벌은 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뜻하지만 정죄는 아닙니다. 교정이고 훈련이고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하는 이 일시적인 형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형벌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시죠. 먼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형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다니,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라며 우리가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화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리시는 형벌이란 성도에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영원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일시적 형벌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죄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범죄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구나. 저 고통이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고통이었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구나. 네, 이 감사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징계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징계를 형벌로 보지 말고 은혜의 통로로 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긴급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원한 불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 일시적인 형벌과 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정죄가 없고 일시적인 징계마저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